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초대교회는 일반 단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모임의 규모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그리고 또 그 다음 4장에서는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산술적으로만 보면 8,000명인데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이런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고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진 것일까? 아니면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가난이 그냥 삶의 일부였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보면 가진 자들이 자기가 집이나 혹 또 밭을 팔아서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구제의 대상들이 흔들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상당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면 얼마의 재산을 팔아야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불행한 자들이 없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족하면서 물질이 아닌 은혜로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으로 회복된 자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집과 넉넉한 삶이 그들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족이 행복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삶의 모습은 바울에게서 더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의 자족한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족의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그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어놓은 자도 자기가 이것을 내어놨다고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자들도 부끄럽거나 창피함이 없었고 이것을 교회에 내놨을 때에 교회에서 이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하는,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행복하고 또 감사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이 나누는 것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은 또 하나는 욕심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사실은 보면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괜찮게 산다. 그런데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에 시달리고 늘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럽니다. 빵이 있으면 그것이 없을 때는 그 하나라도 빵이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먹는데, 빵이 생기니까 이제는 쌀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쌀이 생겼어요. 그럴 땐 고기도 있으면 좋겠다. 끝이 없이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또 불행해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공급하심이 계속 반복되었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모습은 초대교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식생활의 모습은 사실 임금님이 먹는 것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많고, 때로는 조선시대만 해도 임금님이 먹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삶은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더 누리거나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비교 갈등과 비교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없는 것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상 때문에 심지어는 비교 우울증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과 끝없이 비교하다 보면 뭔가 더 채워야 내가 나아지고 저 사람보다 나아야 내가 행복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인데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그것은 자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족하는 신앙관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평생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신앙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섬김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때에 하나님은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더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그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욕심이 파고 들어오면 오는 만큼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내가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의 관리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